자녀와 처음 물리적으로 떨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아이를 처음으로 캠프를 보낸다던가 학교를 보낸다던가 군대를 보낸다던가 심지어 시집 장가를 보낼 때 그 물리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초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얘네들이 아쿠아리움을 잘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정말 큰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별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들을 만나고자 애썼다는 모습을 확인해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라는 게 그냥 인사 차원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게 좌절되고 실패했던 거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불안해하는가 초조해하는가 그렇진 않죠.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이들을 보고자 합니까? 불안해서요? 초조해서요? 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더욱이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14절 뒷부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가 받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주었는가를 보면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강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15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구약의 선자들을 죽이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는 것은 신약의 사도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그 진리를 선언하는 선자들을 다 죽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그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도를 쫓아내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까지 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뒷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방한다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당하는 고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거기에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죠. 직장의 소리를 가만 놔둡니까? 가정의 소리를 가만 놔둡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익숙해지면 좀 괜찮으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내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 번 내신 것 아닙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 대놓고 내가 교회라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고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그 이후에 1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14절 앞부분에는 여기 번역에선 빠져있는데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고난을 고스란히 받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이기구가 무섭다면 안 타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동족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족이 하는 대로 하면은 피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동족에게 박해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안심하고 이들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역사를 입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들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희한하게 성경은 복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 복이 뭐죠? 천국을 소유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부하고 회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 두 세대가 부딪히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이 바로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여기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입증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강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그러한 나눔과 기도 제목과 간증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증되고 있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이거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건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총회 하실 텐데 여러분 너무 빼지 마시고 때로는 굳은 일도 도맡아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역사를 입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삶에 나가서 금요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주말을 앞두고 있죠. 이 주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고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입증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감수할 때, 이전에는 이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요 괴로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의 역사를 입증하는 자로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치열한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업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선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입증했다는 자로 확인되는 시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